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토의식 교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 두 분 집사님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또 아주 연구도 잘 해오셔서 이렇게 좋은 경험도 잘 말씀해 주시고 집사님 같은 경우 특별히 또 교육교에 사시던 경험들을 참 풍부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은 덕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고 집사님은 또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거 많은 것들을 예, 그렇죠. 잘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고 너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공부가 우리가 지난 기회는 이제 불만과 불순종, 그죠, 반역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면서 참 그것도 참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불평과 불만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네. 이런 주제로 공부한 것 같고 오늘은요 삼가가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교과책 읽다 보니까 아스펜 나무란 게 나오더라고요. 네, 봤어요. 네, 아스펜 나무가 뭔가 이제 보니까 편백나무 있죠. 네, 편백나무가 네, 그거예요. 저는 아스펜이 그냥 외국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편백나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얼룩무늬 같이 생겨가지고. 회색 빛깔 같기도 맞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 뿌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땅속으로 뻗어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결국 우리의 평안을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심과 죄인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이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은 비단 바닷물만 잠잠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말씀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하면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네. 잘 찾아내서 네. 박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우리 이 말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원인 모를 통증이나 질병으로 혹시 힘들어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몸에. 네. 예, 저는 가시가 이제 다리예요. 음. 그래서 이제 다리 무릎 통증이 한 2년 전에 제가 화요 예배 그 설교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네. 화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시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걷지를 못하겠어 가지고요. 그래서 막 시술인지 수술인지를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날 되니까 그래도 걸음이 걸려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는데 아침에. 그래서 이제 시술을 안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가 좋을까 하고 이제 뭐 막 유튜브랑 이렇게 보니까 그저 무조건 걷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무릎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숙제는 매일 1번으로 숙제는 진짜 잘해 갔거든요. 선생님한테 맡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부터 8시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만보를 걸어요. 그냥 매일 비 오면 우산 쓰고라도 나가요. 그래야지 이 무릎 통증이 없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한 지금 2, 3년 지났는데 통증은 없어졌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만보 걷는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뭐 운동을 통해서 잘 또 회복되셨네, 그죠? 네. 그처럼 어떤 우리가 이제 몸이 불편할 때는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또 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평안하고 네. 편안. 평안. 이게 말장난 같지만 느끼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비슷해요. 근데 구별이 안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오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편안은 심신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고 이게 육체가 뭔가 힘든 일 하다 고된 일 하다가 딱 누웠을 때 편안하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때 평안하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네네. 그죠? 편안하다. 네, 편안하다 그러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마음 이게 무척 스트레스 받고 그게 힘들고 막 이랬다가 우리가 어떤 자연이나 이런 쪽에 딱 나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마음이 뭔가 평안. 평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에 딱 왔을 때 느끼는 그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편안하다 그러지 않고 평안하다 뭔가 이렇게 네네. 마음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이러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안의 심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편안은 육체적인 거지만 예. 평안은 좀 정신적인 게 상당히 예, 저는 많은 이제 거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하고 이렇게 글을 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평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본 우리 아버지 그 근본인 고향을 떠나서는 평안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좀 말씀 그런 의미에서 기억질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결국은 이제 평안을 깨는 것들이 시기와 다툼. 그죠?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의 평안을 깨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일으킨다. 네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서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로.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네. 오히려 분쟁하게 하러 내가 왔다. 왜 이 네.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 말씀이 네.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예.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상태, 마음의 변화가 있은 후에 예전에 이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그 전의 삶의 모습대로 살 수는 없어요.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삶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 생각과 마음이 바뀐 생각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이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개념 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런 것들하고는 예, 단칼에 탁 쳐서 죽여라 이거거든요. 예, 저는 이 말씀일 때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말씀도 맞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옛날 악습과 막 싸우잖아요. 네. 예, 결국은 싸워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막 이제 내 속에 막 두 가지 막 생각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지만 누군가 하나는 끝나잖아요. 그 싸움 속에서 네. 결국은 성료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또 그 말씀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종교 핍박 시대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하신 거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검으로 쳐야죠, 뭐. 실제로 그 바울도 보면 유대교를 믿다가 네. 이렇게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신앙을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바울이? 막 돌에 맞아서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 보면 평화의 복음이 어떤 종교 핍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자기에게 많은 해가 오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수 네. 있죠. 또 집사님 어떤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이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분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종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복음에 앞장서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 분열이 있을 때는 검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자식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지위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살 때 너희들이 쉼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물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데 제가 이거를 이런 데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유를. 옛날 아담과 하와 시절에 그 아담이 하와가 이거 같이 먹자 그랬잖아요. 그럴 때 검으로 단칼에 내려쳐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으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구속의 경륜이 상당히 쉬워질 뻔했죠. 네, 쉬워졌죠. 하와만을 그런데 위한 구속. 아담이 같이 검을 빌질 않았던 거예요. 그럼 또 이거는 현대에다 또 적용을 하면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부인이 너무 사치하고 낭비벽이 심한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화평해야지, 우리 집안이 화평해야지 이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버리죠. 쪽박쳐져. 예. 그러니까 그때는 검으로 쳐야 되는 거. 이런 비유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을 준다는 말은 서로 싸운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이 싸운다는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인체를 보게 되면 면역이라는 것 면역력. 자체가 계속해서 암세포에서 싸워주니까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 그 이런 면에서 이제 거룩한 전투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거죠. 예. 그 제가 한번 대만에 전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대만에 가서 이제 청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침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어떤 느낌 받았는가 하면 대만에는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하거든요. 공자 유교 네. 사상이 강하고 거기 공자의 가르침 보면 내 부모에 대한 그 공정심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나서도 뭐라는가 하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이래요. 그럼 공자의 그 교육받은 부모님이 그 예수 믿으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침례까지 다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부모가 노하면 침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공부해 보면서 뭔가 하면 야, 우선순위가 결국은 부모가 우선순위가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라.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때때로 그런 투쟁도 있지만 그 결국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열 소지의 이기심, 그러니까 심을 파괴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길을 가시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제들을 그 형님한테 명해가지고 유산을 나눠 가지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해 줬는데 형이 다 형한테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좀 뺏어서 동생한테 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가 너희 유산 나누는 사람이냐. 재판관이냐. 예.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소유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덴의 이 평화를 파괴하고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는 이기심은 네. 이거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떻게 또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기심의 대표 천사 누구예요? 대표 천사 루시퍼. 네, 루시퍼죠.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겠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니까.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천사 중에서 가장 정말 훌륭한 그 루시퍼가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넘본 그 이기심 때문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이기심,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루시퍼나 아담과 하와나 다 그런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에 이기심이 쫙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에덴에서 이미 주어진 게 너무나 많은데 그죠? 네. 그것까지 네, 그거까지, 그거 한 가지. 그거까지. 네,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하라 그랬는데. 저는 간혹가다 이제 이기심의 반대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불평불만. 그러니까 이기심의 반대가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심의 반대말은 축복 같아. 축복? 네.
그러니까 이만큼 줬는데 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예, 제가 전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기심의 반대말은 감사할 줄 모르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면은 이기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내가 뭔가를 취득하고 내가 가질 수 있고 이만큼 저만큼이든 그걸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정말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이기심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이기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 이기심이 결국은 평화를 깨게 되고 예, 그렇죠. 이기심이 존재하는 곳에는 참된 심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한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예. 그걸 이제 창고를 있는데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이제 자기를 쌓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네 오늘 생명 끊고 하면 그거 누구 게 되겠느냐 그렇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그 자본, 어떤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건 참 우리 자유 경제 시장에 좋은 건데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보면 이 자본주의는 참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공산주의는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죠? 근데 그렇죠.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타인을 위해서 이걸 베푼다면 이 자본주의가 참 정말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아주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풀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넓은 정신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간혹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네. 이 춘천에 계시다면 이 춘천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겠죠. 네. 이러한 정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또 전염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죄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춘천에만 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면서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왜 삶은 점점 더 각박할까요? 이거 정말 우리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안 살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던져준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과 같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날마다 봐요. 말씀은 들어도 그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저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이기심은 이제 루시퍼의 정신이지만 이타심, 그죠? 희생 정신은 네. 예수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 그가 하나님 2장 5절. 근본 예.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낮아져서 네.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이 십자가에, 되었고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네. 예, 그렇죠. 이기심을 극복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답은 것 그거 같아요. 같아요. 네, 빌립보서 네. 2장 5절 말씀이 네. 답인 네.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이제 또 우리 힘을 결국은 깨게 되는 것이 하나가 야망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야망. 자, 야망 없는 사람 있을까? 없죠. 야망이 대부분 다 있는데요. 예수님의 지하들도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 반의 공생을 마칠 때 최후의 만찬하러 바로 가는 네. 그 자리에서 네,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마지막 시간에 예, 저까지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 그 야망을 가지고 누가 크자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자들이.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오해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야.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 그렇죠. 그러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오셨는데 그럼 난 국무총리 좀 국방부 장관, 뭐 재무부 장관 뭐 이런 걸 찾아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초창기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그랬다니까. 예. 때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네. 죽고 나서야 이제 깨달은 예. 거잖아요, 그죠? 죽기 바로 전까지도. 네. 또 집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똑같은 생각인데 우선 우리 세상 속에서의 그 야망, 지위, 아까도 뭐 국무총리 뭐 이렇게 지위, 그다음 권력, 그다음에 부의 축적 이런 것이 사실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야망이잖아요. 또 큰 자고 세상 속에서 큰 자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자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섬김이잖아요. 섬김. 네. 섬김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너희는 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김하는 자다. 그리고 거기에 순수한 사랑, 어린이처럼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단순한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이 세상 속에서의 큰 자만 자기네들이 야망으로 성취하고자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네. 최후의 순간에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네. 결국은 그 참 좋은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큰 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섬기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교훈을 잘 받아들였지만 마지막까지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론 유다.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는 야망을 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참된 힘을 또 파괴하는 것은 야망인데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다. 예. 그다음에 수요일에 보면 위선이 또 있어요. 안 좋은 거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네. 그러잖아요. 화했을진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견책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강한 견책이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네. 이렇게 이제 질책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들은 말만 하고 참 좋은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지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행하지는 않고 말만 한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은 타인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남 보고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 선을 보이고자 함.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뭘 하는 걸 막 과시하고 싶은 거, 막 보여주고 있는 거. 있는 데서 뭘 하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상석, 문안.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오면 보통 가장 좋은 자리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딱 거기서 앉는 거죠. 예를 들면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눈에 띄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놨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참 그건 봐주지 않고 바로바로 질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진 분이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참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참 이게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예, 참 어디 뭐 위로를 못 받겠어 백성들이. 네. 또 집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박 집사님이 쭉 네 가지를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위선, 네. 그러니까 위선은 일단은 자신과 타인에게 구원의 문을 닫는다 그랬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냐? 사실 예수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이라서 가늠한 여자, 세리, 네. 기생, 살인자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정말 종교 지도자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강한 질책을 하신 것은 결국 내로남불. 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천국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천국문을 닫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늠하고 세리고 기생이고 살인자보다도 더 강하게 질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이 위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셨죠. 그죠? 네,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화 있을 때 이런 말은 안 쓰거든요. 그거 7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일곱 번이나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그 위선이라는 것은 위선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리고 죄의 근본의 그 뿌리다.
네. 그 사실을 참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위선이 우리 속에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걸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네. 이렇게 하고 그- 자기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네, 사람한테 맞아요. 굉장히 예, 그게 다 지금 엄격하게 네,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전- 감동적인 거는 네. 복음 교육자 117쪽에 네. 그렇게 책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눈물이 섞여 눈물이 있었대요. 섞여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너무 맞습니다. 감동이에요. 저는 여기서도 하나를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비난을 할 때 예를 들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누구를 책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떠나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까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의 행위는 책하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이 그냥 이렇게 싸그리 뭉땅 이렇게 해서 저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예, 맞아요. 예,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켜라. 예, 하지만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즉 그들이 뭐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맞거든요. 맞는 말을 좀 적당히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지키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결여되었는가 하면 솔직함이 없는 거죠. 네, 네. 자기들 모습에 솔직한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 죄인이란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견책할 때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무덤을 사실은 볼 때 이제 유대인들이 무덤을 바깥에 회를 칠하면 네. 무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깨끗해 아주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네, 냄새 안 나고 안 나 보이고. 그렇죠. 그 속에는 썩은 뼈들이 가득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너희가 종교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위선과 속임과 사기.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들 교육에 그걸 터전을 잡고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보면 그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세를 다 관련을 하면서 그래서 부정 축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개혁하실 때 보면 염소와 송아지 그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하면서 견책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런 일을 익숙해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말보다는 행함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함도 많은 네, 은행일치가 되는 네. 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교과 공부를 좀 맞춰보면서요. 우리 참된 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네.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마디씩 한번 하고 네. 맞춰보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거죠. 그 전에는 몰랐어. 네. 근데 내가 이런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또 못을 박는 행위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그거를 안다면은 정말 내 그 삶에서 돌이킬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꼭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명상할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뉘우치게 되죠. 예, 예. 네, 아주 좋은 말씀 또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여기 초기 문집 119쪽에 나오는 말씀이 하도 좋아서 적어왔습니다. 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된다. 빠른 거 좋아하죠. 빠른 거 좋아하시네. 네. 아멘입니다. 예.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정답이에요.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내려놓으면, 말씀이죠. 그거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네, 5분 가정, 내로. 네, 네, 가정 안에서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제사를 희생이라 하잖아요. 네, 희생 제사. 사크리파이스라는데 네, 네. 희생은 그 말대로 희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한 핵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타협, 이기심, 야망, 위선 등의 죄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둘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하여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사과에는 심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네. 우리가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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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